예,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며칠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아멘. 예,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예, 스테반, 스테파노라고 얘기하고요. 그 방송실 들어보셨죠? 그 옆에 앉은 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스테파노, 스테반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성령이 임재하는 오순절 사건이라고 저희는 이야기해요.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많은 이제 교회 부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걷잡을 수 없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유대교, 기성 종교였던 유대교에서 이거를 도무지 이렇게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큰 세력화라기보다 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것처럼 특출난 몇 명만이 아니라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기사와 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그 한날 한시 회개하는 일도 벌어지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들보다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것처럼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서 막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사실 이게 이런 모습이었겠구나라는 감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저희 나라 이제 1970년대 중후반부터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교회를 어느 곳에서 개척만 하면 그 교회는 그냥 막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면은 막 정말 병들었던 사람이 낫기도 하고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막 진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 한국 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서 역사로 일어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교는 위기를 느낀 겁니다. 유대교의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그냥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려니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에 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중에 눈에 띄는 사람들은 정말 전략적으로 체포를 해서 사실은 이제 죽이기까지도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 때 그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는 것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심을 갖고 다메섹까지 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이려는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이제 지금은 다마스쿠스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거의 한 6, 7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정도의 거리인데 당시에 이제 그거를 말을 타고 혹은 이제 보도로 걸어 다니는 상황인데도 그 먼 곳까지 가서 색출해서 핍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교 역시도 정말 전략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색출해서 진압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는데 이 사람도 기사와 능력을 막 행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볼 때 제거 대상 1호가 된 거죠. 사실상. 그러면 이제 스데반이 어떻게 하다 그 위치까지 가게 됐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개척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실은 첫 번째 이제 목회자는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첫 번째 목회자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주도하는 많은 일들을 맡은 사람들은 늘 이 팔레스틴에 거하던, 팔레스틴에서 나서 자라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히브리파라고 이제 분류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 교회의 모든 살림이나 이런 것들을 맡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일을 했던 것이 가난한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같이 나눠 쓰게끔 이 교회에다 내어놓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나눠주는, 어떻게 보면 구제의 비가 될 수도 있고 먹을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파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자라나서 거기서 유대교인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 기독교인이 된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멤버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부작용이 좀 일어나냐면, 의도한 건 분명히 아닐 텐데, 이 매번 구제하는 일에 뭐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구제를 받았겠죠. 근데 히브리파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라서 이곳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구제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잘 타먹는 거죠. 쉽게 해서 저희 주민센터에서 이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하나도 놓치짐없이 다 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소외되느냐? 헬라파 유대인.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팔레스틴에서 나서 자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팔레스틴 지역,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 아닌 그 인근에, 지금으로 치면 뭐 레바논이라든지 터키라는 이쪽 인근에 해외파입니다. 나가 살고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혹은 이 팔레스틴에 왔다가 예수를 알게 돼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국가대표를 보면 국내파, 해외파 이렇게 나누듯이, 그러니까 해외에 좀 그 주요 자기의 삶의 근거를 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들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이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당연히 빠질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보계라는 게 있어요. 이제 행정계가 있는데, 행정을 담당하는데 일보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에서. 혹시 일보를 아시나요? 일보를 아시는 분? 모르시는구나. 자, 그날 우리 부대에 몇 명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보고하는 게 일보입니다. 그래서 말일날 되면 재급식 병력 보고라고 해서 이만한, 정말 거의 전지만한 거에 연초 병력 몇 명, 급여 병력 몇 명, 이거를 다 날짜별로 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산출하는 걸 일보라고 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매일 보고했던 하사 몇 명, 중사 몇 명, 상사 몇 명, 이병 몇 명, 일병 몇 명, 이거를 해요. 당시에 군대에서는 이제 담배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제 이전에는 직접 담배를 주다가, 제가 군 생활하는 시절은 연초비라고 해서 그 하루에 56.5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이 여기에 하루 있으면 56.5원을 줘야 돼요. 이틀 있으면 곱하기 2를 해서 주는 거고, 30일을 쭉 있었으면 곱하기 30해서 그 사람의 연초비를 수령해서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의무대를 가서 입원을 해버렸어. 그러면 한 달 동안에 한 3일이 빠졌다 그러면 56.5원 곱하기 3일을 빼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받냐? 그가 입원해 있는 사단 의무대에 넘겨서 거기서 그 사람의 연초비를 받게끔 수령하게끔 합니다. 근데 이제 사병은 연초비가 다고,
간부가 그런 경우면 급식비를, 수당을 그렇게 계산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담당하던 병력이 75명이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여기 소대는. 근데 그걸 가지고 옆 소대 거 다 수령해서 제가 이제 우리 항공대 걸 다 해야 되니까 그거를 다 했더니 240명분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저는 75명의 일보만을 하고 다른 일보계들이 한 거를 취합해서 한 달 걸 해야 되는데 일보가 정확하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 친구가 사단의무대에 갔다 생각하고 뺐는데 그날 저녁에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군대는 뭐 아시겠지만 안 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돈이 나오겠죠. 근데 사단의무대는 이쪽으로 안 나오겠죠. 사단의무대는 걔가 갔으니까 거기서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럼 이 친구 건 신청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고가 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 하루치 56.5원이면 상관없는데 며칠이고 또 몇십 명께가 그렇게 되면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행정장교가 그들을 부르죠. 이만저만해서 니네끼리 안 나왔는데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러면 2등병, 뭐 1병 이런 친구들이 안 됩니다. 저 4,800원 정도 되는데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까요? 못하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삶의 근거지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지 혹 자신의 삶의 자리에 가 있는지 모를 때에 준비했던 것이 모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간 줄 알았는데 와 있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번에는 좀 못 주게 됐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여간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어려운 사람들이 종종 이 구제비를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근데 별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럼 내가 받은 거 좀 나눠줄게 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교회란 데가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데도 그냥 이게 시끄러워지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늘 전에도 한번 제 후배 목사님이나 전사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방강일 전사님이 와 계신데 제가 방강일 전사님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유초등부에서 방강일 전사님이 일을 잘하고 있다 아니면 잘 못하고 있다를 뭘로 판단하냐. 유초등부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오면 진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하는 소리가 막 과하게 나오든 별로 이런 어떤 비난의 소리가 조금 나오든 이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정말 아무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데가 그래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 구제비 문제도 별거 아닌데 그냥 오늘 못 받았으면 세준아 너 오늘 못 받았냐? 내 거 같이 나눠 먹자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려면 문제가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책을. 사도행전 읽어본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그러면 말씀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다 할게. 그러면 이 구제나 행정의 이 부분은 따로 우리가 일꾼을 세워서 그 사람한테 맡기자. 그래서 소위 우리 청년부처럼 회장단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7사람을 세워요. 우리는 이제 7집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집사는 아니고요. 그냥 7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스데반이었어요. 근데 그 7명을 세울 때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뭐가 기준이었냐?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보면 알겠지만 10절에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기본적으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사람 중에도 들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 그러면 저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도 맞지만 그 전에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하냐? 성경에 계속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이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맡아 했던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결국 정말 이 교회의 역사들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 친구가 한참 전인데 아이가 어릴 때 그 샴푸를 이제 샤워하다가 샴푸가 없어서 이렇게 펌프하는 샴푸 있잖아요. 그걸 좀 아껴 쓴다고 그걸 따서 물을 좀 채웠대요. 그리고 저는 닦고서 이렇게 하면 이제 남은 샴푸가 약간 희석은 되지만 나오잖아요. 아, 그렇게 안 씁니까? 이 부르주아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친구 아들이 한 뭐 4-5살 좀 됐을 것 같아. 그때 당시에. 그거를 이제 계속 보면서 신기한 거죠. 아빠가 샴푸통을 갖고 와서 따더니 물을 담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물을 채우면 되는 거구나. 자, 그리고 얘도 뭐 장난감이 됐던, 그리고 이렇게 하는 뭐가 됐든 물을 채우는 거를 본 거대로 똑같이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먹는 간식이었겠죠. 간식통이었는데 다 먹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물을 채우고는 먹더니 물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뭐 야쿠르트 같은 거겠지. 그러니까 그걸 제 친구가 보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한 게, 아, 이게 우리 애를 좀 달리 생각해야 되나? 어디 좀 따로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걔가 모자란 게 아니고 네가 정확히 안 가르쳐줘서 그런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한참 웃었는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게 얘는 그냥 뭐가 모자라면 물을 채우면 그게 되나 보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린애니까. 근데 여러분,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어느 통이든. 컵을 들고 가는데 컵이 가득 찼어. 조심조심 들고 가는데 넘쳐요. 물을 가득 채웠으면 물이 넘치겠죠. 거기에 콜라를 가득 채웠으면 물이 넘치지 않고 콜라가 넘치겠죠. 결국 뭐냐면 뭔지 모르지만 넘치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넘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 충만은 뭐냐면 가득 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서 뭔가 행동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뭔가 넘쳐나는 게 성령의 선한 일들이 넘쳐나겠죠. 성령이 충만하면. 근데 우리의 삶에서 욕심쟁이처럼 보이고 배려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인다면 그 사람 안에 가득 찬 건 그것들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욕심이 넘치는 거고, 그 사람의 뭐 소위 우리 표현으로 싸가지 없다면 싸가지 없는 게 그런 게 충만하기 때문에 그 행동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쳐나는 건 그 사람을 가득 채운 게 넘쳐나는 겁니다. 가득 채우지 않은 없는 게 넘쳐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이 가득 찬 사람은 성령의 선한 열매가 됐든 은사가 됐든 그것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짜증이 많아. 내 안에 짜증이 가득 찬 겁니다. 내가 불평불만을 많이 해. 내 안에 불평불만이 가득 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늘 그런다. 그럼 내 안에 선한 것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가득 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보면서 나를 점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냐? 성령 충만한 삶을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충만함이 넘쳐나서 성령의 선한 일들이 나의 삶에서 넘쳐나 내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꿈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죠. 자, 그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면 뭐 더 들을 것도 없겠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딱 2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바꿔 얘기할 수 있고 기도 충만이라고 바꿔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말씀을 더욱더 내게 정말 내 삶에 가까이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뭐 새벽 기도 꼭 해라 이게 아니더라도 내가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늘 그 일에 개입시키는, 그러니까 나의 문제의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계속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내가 매진하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예요. 오늘 10절에 있는 그 부분,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로 이렇게 말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결국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뭘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뭘 합니까? 성령 충만해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산 자녀로서 행복하게 사는 삶의 그 이유, 어떻게 보면은 방법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그 방법은 성령 충만한 삶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쉽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 뭐 기뻐하세요?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또 쉽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해 주는 사람 좋아해요. 하나님이 아끼는 거 같이 아껴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전에도 말씀을 늘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최재혁 집사님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 세준이도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최재혁 집사님을 너무 좋아하시네? 그럼 나도 같이 좋아해 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준이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나를 너무 기뻐하셔. 그럼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를 기뻐하셔. 찬양하는 나를 기뻐하셔. 그럼 기도하고 찬양하면 돼요. 하나님이 아끼는 게 있어요. 나도 같이 아껴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피조 세계를 아끼시잖아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엄청 아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보호하고 이 창조 질서의 세계를 보존하는데 힘을 쏟아야 되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니 우리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녹색 신학이라고 해서 그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많은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후세를 위해서 지구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 그 근본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재활용 분리수거 잘하고 쓰레기 줄이는데 힘쓰고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애쓰는 거 당연히 우리가 이 멸망하는 지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끼는 이 지구별 이걸 나도 아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원동력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이 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지만 또 한 가지 유익한 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오늘 성경 6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지혜가 뭐죠?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다르죠.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내가 가진 지식들, 경험들, 내 능력을 적재적소에 발휘하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들여야 되면 힘을 들이고 여기서 이 재능을 빼야 되면 빼고 여기는 이 재능이 필요하겠구나. 이러한 경험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그 경험을 적용하고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 적재적소가 사실 지혜입니다. 적재적소에 알맞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지혜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연관되지는 않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내게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옆에는 늘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주변에 머물게 됩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되고 행복까지도 얻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생명들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삶을 더불어 살게 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청년 시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의 삶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이 있고 진지하게 이것을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젊음의 때에 할 거 많은 거 알아요.
토익 점수도 올려놔야 되고 뭐 여러 자격증도 생각해야 되고 또 뭐 학교 과제도 많고 또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은 업무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 시간을 내고 어떻게든 삐짓고 들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여러분 청년 때에 굉장히 큰,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 현실과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잠깐 돈벌이를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남보다 덜 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좀 덜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남보다 덜 성적이 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오히려 다른 것으로 많은 것을 얻은, 세상의 것을 많이 얻은 인생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뭐 십자가 사역, 구원,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다. 뭐 이거 다 합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 그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셨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바라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다시 맺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이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오는 그거를 원하셨어요. 근데 죄 때문에 그게 안 돼.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소위 한 방에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냐?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우리가 막 교회에서 많은 얘기들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뭐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결국 그게 뭐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 즉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빠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 청년부원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